제가 처음에 2002년도에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 원로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 제일 많이 설교했던 게 시편 133편이었어요.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원로 목사님이 엄청나게 이 본문을 중요시 여겼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형제가 누구냐 하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다, 이런 그 본문을 가지고 많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오니까 육신의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별로 안 나시는가 본데 여러 번 설교를 하셨어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 연합의 축복이에요. 형제들은 연합하는 게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자마자 나타난 제일 중요한 현상이 뭔가 하면 형제가 연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게 형제끼리 싸우는 게 이 범죄의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 다음에 나온 아들들이 누군가 하면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뭐 그나마 아들 둘이 있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 죽였다, 그런 얘기죠. 또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삼촌인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 사이, 이 둘이 잘 지내다가 소유가 많아지고 하니까 결국은 목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화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화목하지 못했어요. 또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습니다. 서자가 있고 적자가 있어요. 서자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 적자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이삭인데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으니까 적자인 이삭 어린 걸 자꾸 희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사이에도 화목함이 있지를 않았어요. 또 창세기 27장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 야곱과 누구죠? 야곱과 에서. 뭐 뱃속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니 계속 싸우고 여전히 싸우고 화목하지 못하고 속이고 속고 미워하고 미움받고 해서 이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겁니다. 중동 지방의 그 다툼은 결국 야곱과 에서가 미워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까지도. 또 창세기 37장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요셉이죠. 11번째 아들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17살 나이에 벌거벗겨서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도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원수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어요. 요셉이요. 아니 그래도 옷이나 입히고 구덩이에 집어넣지 옷까지 벗겨갖고 구덩이에 집어넣을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옷값이 비싸서 그랬는지 몰라도 옷까지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먹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건 뭐 원수라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근데 형제들 사이가 원수만도 못한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장군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을 하니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먹을 걸 갖다 주려다가 거기서 보니까 골리앗이 키만 큰 게 덩치만 큰 게 와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까 그 다윗이 그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노를 바라고 다윗을 향해서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욕을 합니다. 아니 뭐 17살짜리가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다윗을 향해서 막내 동생을 보고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비난하고 형제 사이에 화목함이 없었어요. 그 형들이 쭉 있어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거나 아끼거나 격려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화목함이 없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는 자기의 배다른 누이 다말을 근친상간했어요. 근친상간하고 그나마 그래도 데리고 살면 되는데 그걸 또 차버렸습니다.
근친상간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다말의 배 같은 오라버니, 배달은 오빠가 있고 배 같은 오빠가 있고 그렇습니다. 배 같은 오빠 압살롬이가 암논을 쳐 죽였어요. 암논을 쳐 죽이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에도 화목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가 죄에 빠진 이후로 형제끼리 화목함이 없다 하는 예는 성경에 무수히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그거 다 찾으려면 집에 못 가요. 그렇죠? 무수하게 예가 많이 있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예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왕이 다툼하느라고 형제끼리 치고 죽이고 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같은 집안에서도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거 다 얘기하려면 밤을 새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 하와가 죄에 빠진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현상이 뭔가 하면 형제끼리 연합하지 못하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3편이 중요한 이유는 형제 연합이 아름답다,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시편 133편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귀중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3편을 보게 되면 형제 연합에 대해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연합은 어떤 건가? 첫째로, 형제연합은 선하고 즐거운 일이다. 형제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1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죠. 이 집안을 봐도 형제가 여럿인데 매일 싸우는 형제들이 있는 집안은 아름답지 못해요. 그런데 형제들끼리 늘 화목하고 형제들끼리 모이면 밥도 잘 먹고 형제들끼리 서로 잘 도와주고 이런 집안은 아름답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워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유니포미티, 영어로 유니포미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유니티를 말하는 거죠. 유니폼 입듯이 다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 다 달라도, 서로 다르더라도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유니티를 이룬다, 그런 말씀이죠. 서로 인격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재물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참된 연합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지금 참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런 감탄사가 없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아라, behold 이런 말이 있어요. behold, 힌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형제 연합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How good, 그리고 how pleasant,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형제연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일이긴 해도 기쁘지 않은 일도 있죠. 좋은 일인데 기쁘지 않은 거. 예를 들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참 좋은 일인데 다이어트 나 기쁘게 하는 사람은 여태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다이어트는 좋은 일이지만 기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것은 기쁜 일이기는 한데 좋은 일은 아닌 거 있어요. 술 먹고 놀고 그런 건 기쁘고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나중에 술값 계산해야 되고 나중에 병치료해야 되고 아주 좋은 일은 못 돼요. 그런데 형제 연합하는 것은 좋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 이거예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는 일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고.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가정에서도 남자 형제만 쭉 있는 집은 그렇게 많이 화목하지 못해요. 왜? 형제 부인들끼리 좀 잘 안 맞아. 그런데 여자 형제 많은 집안은요 아주 화목해. 우리 처가가 7인가 8인가 난 지금도 몰라. 지금도 누가 큰언니고 누가 둘째 언니인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나 많은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갖고 엄청 많아. 다 모이면은 하하하하 웃으면 아주 천정 무너질 것 같아요. 제 처가 제일 실화손이 제일 문열이에요. 문열이 제일 몸도 약하고 제일 다들 평균 90kg 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형제들끼리는 모이면은 그렇게 재밌고, 모이면 그냥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다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다 꿔다는 보리잡처럼 그냥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그냥 다 따라다녀요. 근데 여자 형제도 연합하는 게 아름답지만 남자 형제들 연합하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형제 연합이라는 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선하고 아름답다. 두 번째로 이 형제 연합은 향기롭다는 겁니다. 향기로워. 형제 연합이 향기로워요. 그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기름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랬습니다. 형제 연합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기름에 비유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기름, 이것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내린 같다.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근데 대제사장이 머리에 붓는 기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관유라고 불러요. 관유. The Holy Anointing Oil, 관유라고 부르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에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뭘 섞어가지고 만드냐면 액체, 몰약, 향기로운 육개, 향기로운 청포, 그리고 계피, 그리고 감람류, 이런 걸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향수 중에 최고의 향수입니다. 기름 중에 최고 냄새 좋은 기름이에요. 저는 뭐 어디 가서 빵을 구워도 제일 냄새 좋은 게 계피빵이에요. 계피빵, 시나몬이라고 하죠. 시나몬 빵. 이것은 우리나라는 별로 그게 없는데 외국에, 미국에 공항 같은 데 가면은 꼭 시나몬 빵 굽는 그 집이 있습니다. 거기 시나몬 냄새가 싹 나면은 그걸 그냥 못 지나치고 꼭 하나 사 먹고 가서 이 주전부리 하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는데, 야, 그 계피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창포, 감람류, 향기로운 육개, 액체, 몰약, 이런 걸 섞어가지고 관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유를 그러기 때문에 향기름이라고도 불러요. 향기름, 그러니까 좋은 향기를 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연합은 뭐와 같으냐? 향기를 내는 기름과 같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매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 교회 형제끼리 싸우면요, 교회 부흥이 안 돼요. 형제끼리 화목해야 거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지, 분열해 가지고 싸우고 뭐 서로 싸우고 하면은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어요? 이 형제 연합이 좋은 이유는 그것이 향내를 낸다. 향내를 내. 그러니까 형제 연합이 안 되면 향내가 안 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형제 연합은 향기로운 것입니다. 향기로워. 그렇죠. 사람이 이 지나갈 때 향기로운 냄새 나는 사람도 있고 땀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땀 냄새가 나는 사람은 한두 번 지나가다 그 사람 곁에 안 가죠. 왜? 냄새가 안 좋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실내 들어가면 아주 발냄새도 또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뭘 뿌리겠어요? 향수를 갖다 뿌리는데, 또 너무 세게 뿌려가지고 싼 거 갖다 너무 세게 뿌리면 나는 우리 아파트는 이제 이 향수 세게 뿌리는 여자들이 많아.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면은 그 여자들 한번 왔다 가면 그 다음에 아주 코를 못 들겠어. 좀 좋은 거 쓰지. 혹시 만나면 좀 좋은 거 쓰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싸구려 얼마 써갖고 그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주 들어가면 뭘 하는 직업이신지. 근데 이 형제연합은 아주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향기롭다, 향기로워. 형제연합은 향기롭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형제연합은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 줘요. 풍성합니다. 풍성하죠. 거기 2절에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다. 그러니까 아론은 왜 수염을 기르나? 이 대제사장들은 수염을 깎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 안 난 사람은 대제사장도 하면 안 돼. 수염 안 나가지고 그저 비누 발라가지고 고양이 보고 핥으라 그러면 면도되는 사람은 이 대제사장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대제사장 수염이 썩 많이 나야 돼. 그러면 기름을 싹 부으면은 수염까지 다 해가지고 흘러가지고 이게 옷까지 다 흐른다. 이건 뭘 말하냐면 풍성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향수를 갖다가 그렇게 머리에다 확 부으면
예수님한테 그 향기로운 보배압을 열어 확 부으면 그게 돈이 1,000,000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마리아가 부었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형제연합은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기름을 조금만 부은 게 아니라 막 흐르도록 부었다. 흐르도록. 그러니까 pour out, 아주 부었다는 거예요. pour 부었다.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향기로운 기름은 넉넉하고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하면은 만날 때마다 기쁘잖아요. 감정적인 축복이 있어요. emotional blessing, 감정적인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날 때마다 아이고 저 새끼 재수 없는 것도 만났네 이러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 좀 피곤해지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런 재수 없는 새끼를 내가 또 교회 와서 또 만나야 되나? 이렇게 되면 됩니까? 그게요? 감정적으로 사람이 상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스트레스 자꾸 받게 되면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감정적인 축복, 풍성한 축복에는 감정적인 축복이 첫째고요. 사람이 감정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은 육신도 건강해져요. 만날 때마다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눈 막 부라리고, 그리고 눈을 막 또 어떤 사람은 막 움직여, 막 인상 쓰고, 그리고 저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러면 그 건강이 안 좋아져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축복에다가 육신적인 축복에다가 또 그 형제 연합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 사회적인 축복도 받을 수 없어요. 사회적인 축복도요. 어디 가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연합 안 되고 큰 시비나 걸고 이 사람 저 사람 약점이나 잡아줘 물고 늘어지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 사회생활 뻔할 뻔짜예요. 사회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아유 재수없는 새끼, 아이고 저거 싸가지 없는 거, 아이고 저런, 이러고 다 피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겉으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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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를 할지 몰라도 속으로 그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연합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적인 축복도 못 받고 육신적인 축복도 못 받고 사회적인 축복도 못 받고 취뿔도 받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형제 연합이 잘 되면, 어디 가도 연합하는 성격을 갖게 되면 그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나. 그렇죠. 집안에도 형제 연합이 잘 되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좀 도와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러면 다 서로 다 잘 살게 돼요. 형제 연합은 그러면 형제끼리 만나도 기쁘고 형님 오셨어요, 오셨는가 이래가지고 서로 기쁘고 즐겁고 감정적으로 즐거우니까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연합은 뭔가 형제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형제연합은 향기롭고 형제연합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형제연합은 이게 축복이라도 뭐 이 조폭 깡패처럼 몰려다니면서 나쁜 음모나 꾸미고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조폭들끼리도 서로 자기네끼리 뭐 친하게 지내겠죠. 친하게 지내지만 그런 것은 그 형제연합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형제연합의 축복은 거룩한 연합이에요. 거룩한 축복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이 관유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거룩한 사람으로 별도로 세운다는 의미인 것이죠.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섬기도록. 특별히 제사장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가 고핫, 게르손, 무라리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핫 자손 중에서도 레위, 고핫 자손 중에서도 이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달라요. 다 레위인이지만 제사장을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레위인들은 그걸 다 도와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잘 지내고 하는 것은 뭘 말하나? 이것은 이 거룩한 연합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서로 다르죠. 뭐 지식도 다르고 뭐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고,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하시고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연합은 거룩한 연합이에요. 모여가지고 무슨 그 음모나 꾸미고 싸움이나 하고 뭐 남 해치기나 하고 그런 걸 모의하는 연합이 아닙니다. 형제 연합은 거룩한 모임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다. 거룩한 모임, Holy Blessing, Sanctified Blessing, 거룩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형제연합. 다섯 번째로, 형제연합은 어떤 축복인가? 생명력을 주는 축복이다. 이 사람이 형제가 연합해서 재미가 있으면 생명력이 생기죠. 생명이 생깁니다.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의 산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그리고 헬몬산이 제일 높아요. 북쪽에 있고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인가 하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아주 낮은 산이에요. 높이로는 낮습니다. 영적으로는 제일 높은 산이지만 물리적인 높이로는 낮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면 헬몬산에서 이슬이 높은 데서 내려와 가지고 시온산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이 내려오게 되면은 생명력을 받게 돼요. 생명력을.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면 이처럼 상호간에 생기를 주고 상쾌한 에너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 그 에너지를 얻고 생기를 얻고 이렇게 만나면 기쁘고 그래야지,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고 생기가 빠지고 그러면 그것은 그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 연합은 이처럼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고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되어서 서로 격려를 하고 도와주고 하면 서로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서로 그 얼굴이 빛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연합이 생명력을 준다. 그렇죠. 집안에도 형제끼리 모여서 그 연합되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형제가 한 서너시래도 그 동네에서 뭐 형제 하나를 건드리면 그 서너 형제가 가가지고 건드린 놈을 뚜리겨 패버리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려. 저는 지금 다시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나는 격투기를 다 배우고 싶어. 그래서 UFC 선수가 되고 싶어. 어려서 태권도도 배우고 권투도 배우고 레슬링도 배우고 유도도 배우고 해서 레슬링 선수가 겁나요. 유도 선수 겁납니다. 유도 선수한테 옷 잡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닥에 패대기 쳐지면 그냥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매트에서 던지니까는 뭐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그걸 콘크리트 바닥에 던졌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나. 아주 머리도 박살나고 등뼈도 박살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먹도 그렇죠. 권투 글러브를 끼고 때려도 그게 사람이 졸도해 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걸 맨주먹으로 여기를 한 대 맞아봐요. 그냥 이빨 다 부러지고
턱도 빠지고 이렇게 되죠. 정신없죠. 권투 선수 권투한 사람한테는 절대 붙지 말아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권투한 사람한테 절대 시비 걸지 마세요. 한 대만 맞으면 그냥 이 이빨 다 나가고 치과 의사 돈 벌게 되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참 누구를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있어야지 힘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없어. 힘이 없어. 괜히 때리다가 내가 더 터지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태어나면 나는 온갖 격투기를 배워가지고 내가 절대로 나는 신학교는 안 간다. 나는 체육대학을 가가지고 체육 선생이 돼야 되겠다. 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또 태어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은 생각이 어떠세요? 근데요, 참 이 형제연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생기를 줘. 형제도 여럿이면은 딱 뭉쳐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그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태권도 해가지고 노란띠만 하나만 따면, 누구 아우가 하나 맞았다 그러면 노란띠 딱 차고 나와가지고 다 때린다 그러니까 노란띠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노란띠 하나만 차고 나와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형제연합은 이처럼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상호 안에 생기도 주고 생명력도 줘요. 또 여섯째로 형제연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받게 돼.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 형제가 연합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셔. 그러나 형제가 늘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안 내려주시오.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형제가 연합된 집안, 연합된 교회에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3절 후반에 보니까 3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이게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머리에 기름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헬몬산의 이슬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영생도 여호와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가 방언이다 뭐다 하는 것은 헛된 소리예요. 무슨 방언이 성령 세례입니까? 방언 중에 가짜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까? 그러면 저기 이단자들 방언하는 그 성령 세례입니까? 그 아닙니다.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던 사람을 성령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성령을 그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게 성령 침례예요. Baptism of the Holy Spirit. 그게 그것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언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의 은사로서 하나님 지금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성령 침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침례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연합을 이루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요한복음 17장 11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거죠. 근데 20세기 교회는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무조건 진리를 다 버리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WCC가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마귀 운동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연합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모든 진리를 다 버리고 종교가 하나 돼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건 하나님의 연합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일치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일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모시고 교회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하나 되는 것을 깨지 말아야 돼요. 하나 된 것을 깨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것이 나쁜 짓이에요. 하나 된 것을 깨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깨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서 이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합, 그리고 생명을 서로 주는 연합, 풍성한 축복,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연합, 그리고 가정의 연합, 어디서든지 다 연합을 이뤄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투표가 있고 선거가 있을 때에도요, 연합을 깨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몰래 무슨 문자 보내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짓인지 아십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되면 제가 안수를 줄 것 같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연합을 깨는 못된 짓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상대방은 안 하고, 그것이 불공정한 경기가 되는 거죠. 연합을 깨는 짓이에요. 그런 짓은 전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축복을 깨는 못된 짓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